에스겔 41장. 그가 나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양편의 벽기둥을 재니 그 두께가 각각 3.18m였다. 입구의 너비는 5.3m였다. 양벽은 두께가 각각 2.65m였다. 또 그가 성전 안 성소를 재니 길이가 21.2m, 너비가 10.6m였다. 그가 더 들어가서 성소 입구의 두 벽 기둥을 재니 그 두께가 각각 1.06m였다. 입구 자체 너비는 3.18m이고 입구 벽의 두께는 3.71m였다. 그가 성소 끝에 자리한 지성소를 재니 가로와 세로가 10.6m인 정사각형이었다. 그가 내게 이곳이 지성소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가 성전 벽을 재니 두께가 3.18m였다. 성전을 둘러싸며 겹방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너비가 각각 2.12m였다. 이 겹방들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층마다 30개의 방이 있었다. 그 겹방들을 지탱해주는 들보가 성전 주위로 둘러 있었는데 성전벽에 붙어 있지 않고 자체로 독립되어 있었다. 성전을 둘러싼 겹방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넓었다. 아래층에서는 중간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내가 자세히 보니 성전 둘레를 3.18m 두께의 단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것이 겹방들의 기초였다. 겹방들의 외벽은 두께가 2.65m였다. 성전 겹방들과 제사장의 방들 사이에 너비가 10.6m인 빈터가 있었고 그 빈터가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 빈터에서 겹방들로 들어가는 입구가 둘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면에 다른 하나는 남쪽 면에 있었다. 성전을 빙 두르는 빈터의 너비는 2.65m였다. 서쪽 방향으로 서서 성전 뜰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너비는 31.1m, 벽의 두께는 2.65m였다. 벽과 건물의 길이는 47.7m였다. 그가 성전을 재어보니 길이가 53m였다. 성전뜰과 그 앞의 건물과 벽을 합한 길이도 53m였다. 또 성전의 전면과 동쪽으로 난 빈터의 너비도 각각 53m였다. 그가 성전의 뒷뜰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의 길이를 재니 양쪽의 다락을 포함해 53m였다. 성소와 지성소와 뒷뜰로 나 있는 현관에 나무 판자를 대놓았는데 삼면으로 창틀과 문틀을 달았고 바닥부터 창까지 벽에 판자를 대놓았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깥쪽 입구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벽들 사방에 그룹과 종려나무 모양이 일정한 간격으로 교차하며 새겨져 있었다. 그룹의 얼굴은 각기 두 개였다. 사람 얼굴은 오른쪽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자 얼굴은 왼쪽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양이 성전 전체에 새겨져 있었는데 성소벽 바닥부터 문 높이까지 새겨져 있었다. 성소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문틀이 있었다. 지성소 앞에는 나무로 만든 제단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1.59m 높이의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6m인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모서리며 받침대며 옆면이 모두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놓는 상이다. 성소와 지성소 모두 견문이 달려 있었다. 문마다 문짝이 두 개씩 있고 각 문짝마다 돌적이가 두 개씩 달려 있었다. 두 개의 문짝은 안쪽으로 다른 두 개는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었다. 성소의 문에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바깥 현관 앞에는 나무로 만든 차양이 있었다. 현관 양편에는 종려나무 모양이 번갈아 가며 새겨진 좁은 창들이 있었다. 42장. 그 사람이 나를 북쪽 바깥으로 이끌고 나가서 빈터 앞에 있는 방들과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로 데려갔다. 북향 건물은 길이가 53m이고 너비가 26.5m였다. 안뜰과 바깥뜰 가장자리에 포장된 보도를 가르는 10.6m를 사이에 두고 방들이 나란히 3층으로 올려져 있었다. 안쪽 방들 앞으로 복도가 있었는데 그 너비가 5.3m, 길이가 53m였다. 입구는 북쪽으로 나 있었다. 건물 3층 방들은 1, 2층 방들보다 좁았지만 회랑은 더 넓었다. 이 방들에는 바깥들에 있는 것 같은 기둥들이 없어서 3층 방이 1층 방들보다 작았다.
바깥들에는 그 방들과 나란히 바깥 담이 둘러 있었다. 방들 앞에 세워진 그 담의 길이는 26.5m였다. 바깥들 쪽 방들의 길이는 26.5m이고 성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방들의 길이는 53m였다. 1층 방들은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는데 바깥들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돼 있었다. 남쪽 면도 뜰의 바깥담을 따라 성전뜰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이 있었고 그 앞으로 보도가 깔려 있었다. 북쪽 면의 방들과 똑같은 모습이었고 출구와 치수가 같았다. 복도로 이어지는 입구는 동쪽으로 나 있었으며 방들로 들어가는 문들도 북쪽에 있는 것들과 같았다. 남쪽 건물의 모양새는 북쪽과 거울에 비친 듯 똑같았다. 그가 내게 말했다. 빈터 옆에 북쪽 방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봉헌물을 먹는 곳이다. 제사장은 거룩한 제물, 곧 곡식 제물, 속죄 제물, 속건 제물을 그 방에 놓아둔다. 그 방들은 구별된 방들이요 거룩한 공간이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 섬김의 일을 할 때 바깥들에 나와 백성과 섞여서는 안 된다. 그 일을 할 때 입었던 신성한 의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성전 내부를 재는 일을 마치자 그는 나를 동쪽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성전의 바깥쪽을 재었다. 측량 장대로 그가 동쪽 면을 재니 265m였다. 북쪽 면을 재니 265m였다. 남쪽 면을 재니 265m였다. 마지막으로 그가 서쪽 면으로 가서 그곳을 재니 265m였다. 그가 잰 사방의 벽은 모두 265m였다. 그 벽들을 사이에 두고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이 구별되었다. 43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 그 사람이 나를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갔다. 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큰 물소리와 함께 동쪽으로 밀려들었고 그 찬란한 영광의 광채에 땅이 환히 빛났다. 이는 그분께서 도성을 멸망시키러 오셨을 때 내가 보았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또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본 것과도 같은 광경이었다. 이번에도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영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내가 보니 성전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가득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성전 안쪽에서 누군가 나를 향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의 아들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 발을 놓는 곳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살 곳이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이 창녀짓을 하거나 길가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으로 내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예배하는 처소 바로 옆에서 얇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채 우상 숭배 산당들을 세우고 더러운 의식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진창에 처박았다. 그러니 내가 어찌 진노 가운데 그들을 멸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이제 창녀짓을 그치고 그들의 왕들이 들여온 악취나는 우상들을 모두 없애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사는 곳으로 옮겨가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주어라. 그들은 지금껏 살아온 방종한 삶에 대해 스스로 경악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 배치도를 면밀히 살펴보게 하여라.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게 될 것이다. 성전 전체 도면, 입구와 출구, 비율, 규정과 법도를 다 보여주어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어 도안과 그 의미를 이해하게 하고 그 취지대로 살 수 있게 하여라.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성전이 산 정상에서 빛을 발하면 그 주변 전체가 거룩한 땅이 된다. 그렇다 이것이 성전의 법, 곧 성전의 의미다. 길이가 53cm인 긴 자로 잰 제단의 치수는 이러하다. 밑받침 물바지는 길이가 53cm, 너비가 53cm, 테두리에는 10.6cm의 턱이 있다. 제단의 높이는 밑받침부터 첫째 선반까지 1.06m이며 너비는 53cm다. 첫째 선반부터 둘째 선반까지의 높이는 2.12m, 너비는 53cm다. 그 위에는 2.12m 높이의 제단 화력이 있다.
화력 위로 솟은 4개의 뿔은 높이가 53cm다. 제단 맨 위에 있는 화로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6.36m인 정사각형이다. 윗선반도 각 면이 7.42m로 정사각형이며 테두리의 턱은 26.5cm, 물바지는 너비가 53cm다. 제단의 계단은 동쪽으로 나 있다. 그 사람이 또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제단에서 행할 규례, 번제물을 바치고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다.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오되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섬기는 사독 가문 출신 레위인 제사장들이 가져오게 하여라. 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맨 윗선반 내 귀퉁이에 솟아있는 내 뿔과 테두리의 턱에 발라라. 이것은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소 바깥마당 지정된 장소에서 불태워라. 이튿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수송아지를 바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정결 의식을 마치면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골라 바쳐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그 위에 소금을 뿌려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마련하고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마련해 놓아라. 7일 동안 제사장들은 제단을 정결하게 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제단을 봉헌하는 방식이다. 7일에 걸친 봉헌을 마치면 8일째 되는 날부터는 제사장들이 너희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즐거이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아멘.